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중에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세겜이 그렇게 디나를 성폭행한 이후에 디나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했을 때 야곱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왜 우리의 딸을 성폭행했냐, 왜 디나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우리에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그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하몰과 세겜이 이야기한 대로 그들과 통혼하며 그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서 살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특히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겜에게,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에게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것은 디나를 창녀처럼 여기는 것, 디나를 그렇게 팔아 넘기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이용해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피해 복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디나의 명예를 그렇게 피해 복수로 회복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렇게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 그리고 그 하몰과 세겜의 어떤 제안들, 그리고 심지어 하몰과 세겜은 야곱에게 만약에 이 결혼을 성사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땅의 거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주권을 주겠다,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들의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아니 이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이 결혼을 통해서 야곱과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빼앗겠다, 약탈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과 그 디나를 결혼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은 명분이 있는 생각이었고 나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야곱의 아들들이 명분이 있는 행동이고 그 복수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방법이 결코 옳지 않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세겜 사람들이 세겜과 디나가 결혼하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자신들이 통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제안은 어떤 이유에서 제안을 한 것이냐면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래서 그들이 군사적으로 싸움을 하지 못할 때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먼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속임수로 이들이 할례를 제안했을 때 하물과 세겜과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서 실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 할례를 받은 지 3일째가 됐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세겜의 땅으로 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살육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디나를 위한 피해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잘못을 합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속인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세겜 땅에 남아있는 여인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다 약탈한 것입니다. 여인과 자녀들을 포로로 노예로 끌고 오고 그 재산들을 모두 다 약탈하는 죄를 범합니다. 사실 만약 복수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멈췄어야 됩니다. 그냥 그 세겜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멈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디나의 복수를 명분 삼아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디나와 결혼함으로 야곱의 재산을 약탈하려고 했던 속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들은 디나의 복수를 명분 삼아서 결국엔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분명하고 좋은 목적이긴 하지만 그 수단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질책을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불행이 찾아오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야곱에 이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믿음의 계보를 이을 아들이었는데 이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그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다음으로 장자의 복을,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었는데 오늘 성경은 이 피해 복수, 지나친 복수, 또 정당하지 않은 그런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 장자의 복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의 피해 복수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명분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
그 방식 또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적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이상하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화를 입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정당한 권리는 우리가 쟁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때 그 방식을 정말 옳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레위와 야곱의 아들들은 그 정당한 하나님의 복수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당한 하나님의 일을 정당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옳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목적뿐만 아니라 방식마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수단, 그 방법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방식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